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에 나온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어렸을 적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를 누가 밤에 자고 있는데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 불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나 하고 가봤는데 엘리 제사장도 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불렀는데도, 세 번째 불렀는데도 똑같이 누가 불렀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를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깨달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엘리 제사장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드렸던 것을 먹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의 자녀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냐?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사무엘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가 아닌 사무엘이 그 직분을 맡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그 사울왕에게 이 사람이 초대왕이다라고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무엘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왕인 다윗왕에게까지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데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보통은 한 제사장이 한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나오면 그 다음 왕은 다음 제사장이 기름을 붓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제사장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지 초대왕과 두 번째 왕에게 모두 다 기름을 부었고 그가 기름을 붓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만큼 그 당시에 뛰어난 선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서뿐만 아니라요, 죽어서도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뒤에는요, 항상 그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것만을 기억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무엘이 있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은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사였던 사무엘의 탄생과 그의 배경,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매년에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매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한나의 신앙이 무엇이냐?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중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에 나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상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1시에 예배였는데 예배 시간이 7시로 바뀌었어요. 아침 7시로 주일날.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왜 바뀌었나 봤더니 창피한 얘기인데 빨리 예배드리러 가서 공부하라고 고3이니까 아침 7시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성가대를 했거든요. 성가대라면 아침 7시에 예배가 있으면요 적어도 5시 반까지는 교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연습 조금 하고 예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갈 때도 5시에 못 일어났는데 주일날 교회 가려고 5시에 일어나요. 저희 어머님이 안 켜줘도 돼요. 그래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차, 제가 그 당시에 영등포 살았는데 9-1번이 있었습니다. 역곡에서 오는 9-1번 버스가 있었는데 그 첫 차를 타고 가면 그 첫 차에 이제 제가 영등포에서 타는데 그 역곡 쪽에서 또 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같은 성가대 친구가. 그래서 거기 한 4-5명이 탑니다. 그리고 여의도 친구가 있고 그래서 한 4-5명이 거기서 타고 오고 제가 한 3번째로 타고 여의도에 2명이 타고 해가지고 그 버스는 주일날 9-1번 첫 버스는 다 이제 우리 성가대 친구들이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때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일날 일찍 일어나게 돼요. 깨우지도 않아도 일찍 일어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가 좋으니까 예배가 즐거우니까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힘쓰고 교회 나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가 집을 이사할 때도요 예전에 보면 저희 어머님 보면 어디를 마치냐 교회 가까운 거. 그래서 저희들의 꿈이 뭐였냐면요 여의도에 들어가 사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까이 가고 싶은데 여의도가 또 워낙 비싸야지. 집값이 워낙 비쌉니다. 저희 꿈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여의도 가서 살고 싶다. 교회가 가까우니까. 근데 여의도가 워낙 땅값이 비싸고요.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30년이 지나고 이루어졌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장을 하면서 제 돈으로는 아니지만 국장을 하면 여의도 교회에서는 그 집을 저거 해주거든요. 전세값을 주거든요. 저희도 조금 못해가지고 여의도에 저희가 3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기로 왔습니다. 애틀랜타로 왔는데 그래서 속으로 야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야 여의도에 사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바로 옆에 사니까 나도 여의도에 좀 살고 싶다. 그랬는데 언간생시 거기는 꿈도 못 꾸는 그런 동네였는데 30년, 20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한 7, 8년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살고 제가 또 여기 왔습니다. 또 하나 가진 거라면 제가 또 그런 꿈을 또 꾼 적이 있어요. 뭐냐면 부잣집들 보면 뭐가 올라가요? 차를 딱 차고지에 넣잖아요. 보통은 한국에서는 그냥 길거리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에 딱 누르면 이게 쫙 올라가가지고 평창동, 뭐 성북동 이런 데 가면 쫙 올라가서 거기에 차를 딱 집어넣고 스르륵 잠겨요. 야, 얼마나 멋있는지. 나도 저런 집 살아보고 싶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집이 그렇거든. 미국 오니까 다 차고가 열려요. 미국 오니까 다 이게 열려. 평창동이나 성북동 이런 데만 있는 집이 여기는 그냥 일반 집들이 다 이게 열려. 그리고 야 미국 가서 제가 그게 열리는 거 보고 야 어렸을 때 꿈꿨던 게 또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드리고 있는 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의도 중심으로 산다라고 말했으니까 그게 30년 있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에 어떤 기적이 나오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즉 못 거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 임합니다. 이 기적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언제 기적이 나타났다고요?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십자가에서는 치료와 용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 썩었다 그러고 교회가 뭐 이렇다 그러고 저렇다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가 뭐 대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만 생각해보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성전을 와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산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그러한 속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모여요? 주의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됐든지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성전이 우리 삶의 모티브요. 성전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집을 사도 일을 할 때도 잡을 구할 때도 다 어디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여자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아뢰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기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 올 때 제일 처음 해본 게 뭐냐면 교회랑 가까워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학군 중심으로 살아요. 집값이 어디가 올라가나, 어디가 싸고 다음에 어디가 올라갈 것인가 그걸 보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멀어지면 은혜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으실 때 율법을 말씀하실 때 회당 중심으로 살라고 말했습니까? 회당에서 2km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왜? 주일날 2km 이상 걸어가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주일은요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다 서요. 주일만. 왜 그러냐면 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각 층이 다 쓰게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왜? 일하지 못하게. 이게 율법을 어기니까. 또 그 식당에서요, 식당 접시에 한국 사람들 가서 가장 많이 여행할 때 갖고 다니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추장하고 또 하나는 김. 근데 주일날 이거를 거기 이렇게 플레이트에다가 그걸 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격한 이스라엘 식당에서는요, 그 플레이트를 깨버립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모르는 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그런 데서는 그걸 깨버려요. 그래서 항상 뭘 갖고 다니냐? 한국 제대로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종이 접시 있죠? 거기다가 그 플레이트에다 놓는 게 아니라 종이 접시에다 놓습니다. 김이나 뭐 고추장 같은 거 거기다 놓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회당 중심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회당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멀어지면요, 교회 한 번, 두 번 오고 한 번뿐이 못 오고 세 번 오고 한 번뿐이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기도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약간 틀려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통성기도 같은 거 안 합니다. 뭐래요? 카톨릭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 그 안에 기도문 책이에요. 이거. 성경책이 아니라 기도문 책이 이것보다 좀 작은데 요만하게 써가지고 마음이 외로울 때 확 찾아. 그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그걸 계속 읽어.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하나님 뭐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장로교에서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데 교동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교동문. 그런 것처럼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읽습니다. 막 10분이고 20분이고 그걸 읽어. 그리고 잘했다 그러고 끝내려.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아니죠. 이 사무엘 시대에는요, 기도가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한 게 30년도 안 됐지. 그전에는 뭐 통성기도 없었잖아요. 나 조용히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어찌됐건 이 당시에는 기도문을 써서 외우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의견이나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읽고 그것을 외우는 것, 그것이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성전 오면 오늘은 내가 마음이 좀 그러네? 어디를 보고 기도문을 쫙 읽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기도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요? 자기의 감정을 왕창 실어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한 것 같아요. 그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입을 어떻게 봤다고요? 눈여겨봤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왜 쟤는 저렇게 기도하지? 우리 성전에 저런 기도문이 있었나? 그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실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꾸셔서 좋은 길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어서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다가 끌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까지 하나님 나도 안 믿고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죄인이다.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요나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니느웨에게 저주를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려주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 이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거기다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재앙을 내리기로 약속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셨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변화되니까 그것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가요, 그냥 예정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역사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그냥 움직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역사가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돼요. 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어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왜 이 일을 하느냐,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야 되느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맨 처음에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아말렉을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거 영적인 전쟁의 의미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그것은 기도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할 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려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10명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다른 걸 할 게 없어요.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다 할 뿐이지 더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아까 읽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한나는 얼마만큼 기도했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는지. 여러분 오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조금 하고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어떻게 기도했냐? 심정을 통한, 즉 심정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엘리가 보니까 이 여자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을 읽지 않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려요. 그리고 막 갑자기 울고 미쳤나 보다. 저 여자가 좀 미쳤나 보다. 해가지고 엘리가 와가지고 너 술 먹었냐? 너 술 먹었냐? 왜 이렇게 해롱해롱거리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한나가 나는 슬픈 여자였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면 나는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심을 다한, 마음을 다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인 기도, 시간 때우기 기도, 진심을 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바라기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헌신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 이럴 거면 모토로 아들을 달라 그러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잘 키워가지고 내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아들을 달라 그러면 이게 맞는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아들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들을 달라 그래요. 이런 건 모토로 달라 그래. 그냥 안 드리고 안 받지, 안 받고 안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이 한나의 순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받는 거예요.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드리겠다. 그런데 이게 드리려고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지 내가 받아서 어느 걸 할까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결정?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드리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밤낮 내 것만을 위해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갖겠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내가 드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겠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구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못 받아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여 내가 쓰려고 하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회를 준비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요. 사람도 필요하고 걱정이 막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손봐야 되고 저것도 손봐야 되고 키보드도 고장나 있고 못도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고 또 헌금도 들어오고 또 모든 부분에서 좋은 역사들이 나고 봉사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쓰려고 할 때는 안 주시는데 하나님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주시면 드리겠나가 아니라 드리려고 작정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가 큰 믿음을 가진 것은 먼저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헌신하는 자에게 크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100세 때 낳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표징이 들어가요?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되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옷감을 깨뜨리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마리아의 행위를 유다는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고 그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일본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교회에 뭐가 필요했냐면 그 텔레비전이 몇 개 필요했어요. 유아실이나 이런 데 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광고하는 그 목사님이, 총무 목사님이 뭐라고 광고했냐면 그 교회 텔레비전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쓰다 남은 거 있으면 갖고 오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안 달았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제가 기억 지금도 나요. 이쪽에 앉아 계시는데 그 총무 목사님한테 딱 이렇게 넌 어디서 배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넌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광고 다 끝나고 축도하러 나오셔가지고 한 10분 설교를 더 하셨어요. 뭘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쓰다 남은 걸 갖고 오라는 얘기를 어디서 하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쓰다 남은 거 드리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려면 갖고 오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막 총무 목사님은 몸들 바로 놀라가지고 이제 아니 그냥 한 건데 써 있는 대로 한 건데 쓰다 남은 거 있으면 집안에 안 쓰거나 쓰다 남은 텔레비전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한 건데 강사 목사님 난리를 친 거예요. 어디서 지금 부흥회 하는데 쓰다 남은 거 갖고 오라고 그러냐고. 하나님께 쓰다 남은 거 드리냐고. 하나님이 무슨 뭐냐고 뭐 하면서 그 이후에 한 10분 동안 설교를 더 하셨어. 10분 동안 설교를 더 하시고 이분은 끝나고 나서 막 어디를 갔는지 모르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저도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집에 이거 잘 안 쓰는 거니까 이거는 교회 가서 쓰면 좋겠다.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최선의 것을 드려요.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질 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긍정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졌어요? 애가 생겼습니까? 아직 애가 안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금식했다가 뭐 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근심빛이 없었다.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나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된 게 없어요. 아직 임신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은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기름통과 그 다음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떡 한 종이뿐이 없는데 하나뿐이 없는데 그거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가 그냥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기 걸 줘야지 어떻게 근데 이거를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이왕 남은 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걸 드립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따라도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한나의 신앙은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절대 긍정의 신앙이었습니다. 바라겠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나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하다 주는 원심하게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에 걸리지 말라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분을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머리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두통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목이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기관지염을 고쳐주시고 가슴 통증이 있는 것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아버지 부인병을 고쳐주시고 성인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뇨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거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신분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을지라도 오늘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나의 신앙처럼 긍정적인 신앙, 헌신하는 신앙, 아버지는 드리는 신앙, 또한 하나님 교회 중심, 또한 예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